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을 보면은 그 종교를 창시한 이른바 교주가 있지요. 근데 그렇게 창시된 그런 종교들을 보면은 그 교주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가령 모슬렘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우선 모슬렘 사람들은 무엇을 믿죠? 알라라는 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자신들이 믿는 그 알라하고 동일한 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슬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대체로 그들이 믿는 알라보다는 사실은 모슬렘의 창시자인 모하멧의 그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따른다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이런 종교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일반 종교의 범주 안에 두는 것,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반 종교의 범주 안에 드는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종교들 모두가 인간 스스로가 어떤 하나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아니면 죽은 자의 영혼을 추앙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을 보면은 그들 각자 나름대로 믿는 그런 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그 신들에게는 공통점이 또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과 신의 그 관계 속에서 보면은 신은 언제나 섬김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항상 그 신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신들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섬김의 그 최고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게다가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그 죽음과 부활을 기초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그저 죽음 앞에 연약한 자들이었고, 또한 그들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그런 나약한 그런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요, 그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죽음이라는 가장 커다란 그 장애물 앞에 서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자기를 섬기라고 강요하는 이기적인 그런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죽음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어떤 한 인간을 추앙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또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로운 그 생명에 대한 소망, 바로 그것인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과 그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품고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저 매년마다 돌아오는 부활절, 그것을 맞이하는 어떤 루틴하게 맞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그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소식인 그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 바로 위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우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남자들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은 다 어디 갔는지, 자, 여성들의 믿음이 최고입니다. 아무튼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신이 사라진 그 빈 무덤을 보면서 마리아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그때 상황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앞에는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여야 할 그곳에는 예수님의 그 머리를 감쌌던 그 수건과 몸을 감쌌던 그 천만 그 자리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텅 빈 무덤을 보면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또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하셨던 또 다른 제자 요한, 바로 그 둘이 놀라가지고 서로 앞다투어 경쟁하듯이 예수님께서 누이셨던 바로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역시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져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에요, 그들이 무덤에 직접 오기 전까지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자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무덤을 확인하고서 돌아가는 그 정도 일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성의 믿음은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도 참 대단하죠.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무덤 밖에서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두 제자는 돌아갔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울었던 것이죠. 왜 그렇죠? 예수님의 시신이 계셔야 하는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마리아가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찾아왔고, 그 천사들이 떠나간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 곁에 서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 곁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자, 이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왠지 익숙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리아는 결국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곧바로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을 전했을 때에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도망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들에게 붙잡혀 갔다가는 예수님께서 당한 고초를 똑같이 당할까 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도망쳐 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모여 있던 곳에 문들을 또 꼭꼭 잠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에 쌓였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깊게 묵상해 보면 볼수록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우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 모두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요,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물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삶이 변하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난 아직 오늘 말씀 속 제자들처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한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런 고민에 빠질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도마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를 봐야만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아래 2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믿는 자입니까? 후자이죠. 그죠? 예. 분명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직접 대면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자로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도마보다 더 복된 자인 것입니다. 게다가 부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의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토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모두가 성령, 곧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그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 모두가요, 도마보다 더 복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모두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느끼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걱정과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빈 무덤가에서 사라진 그 예수님의 시신으로 인하여서 엉엉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셨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알게 된 후에 그가 한 일이 있죠. 제자들을 향해서 기뻐하며 뛰어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로 펑펑 울만한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러한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는 잘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해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해서 가슴을 쥐어짜며 울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분명히 우리는요,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새 힘을 분명히 얻게 되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비록 아직 상황은 계속 진행 중이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뛰어가야 할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뛰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또한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죠. 여러분들 향해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답답하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깨어서 여러분들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믿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인해서 자신들도 똑같이 고초를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절에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을 듣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매우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삶의 중심이었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두려워하고 염려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물질에 대한 염려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 문제로 인한 걱정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어떤 열등감, 그런 것에 시달리면서 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거절당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푸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욕을 진탕 그렇게 먹을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죠. 혹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의 조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책이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 듣는 수많은 그런 방법들, 조언들, 그런 것보다요, 정말 우리 마음에 엄습해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가진 최고의 약점이자 가장 큰 두려움인 그 죽음을 이기셨고요, 또 동시에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두 분 다 60이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컸어요.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 한 번은 수요 예배 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때는 부교육자였어요.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딱 서서 찬양 인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쪽지를 갑자기 들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쪽지를 봤더니 교회에 황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스트로크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라고. 연세도 많이 드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런 기도 제목 쪽지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을 보자마자 제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직접 이제 보자마자 제 마음이 얼어붙은 것이죠. 그날 설교는 완전히 정말로 완전히 죽 썼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두려움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본인 자신만 죽음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 부활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 넘어 있는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2번이나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평안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함으로 그렇게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이유는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비전 없던 자가 비전을 소유한 자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꿈과 소망이 없던 자가 꿈과 소망을 가진 자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자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시죠. 사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단순히 죄사함의 능력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사함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요, 그 능력을 갖고 살아가야 할 그 삶에 대해서 사실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사함의 능력은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새롭게 부여하신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그런 능력하고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의 능력을 주셨고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신 거예요. 어떤 방향이죠? 바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들이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능력을, 그들의 삶의 방향을 그들에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삶이죠.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부여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때로는 내가 비전을 받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 왠지 모르게 혼동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전을 받으셨나요? 근데 확실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분명한 것은 새 삶의 비전을 분명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제자들처럼 죄사함의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새로운 비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죄사함의 능력은 우리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이 능력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능력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사함의 능력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안타깝지만은 죄사함의 능력은요,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효기간이 언제일까요? 내일일까요? 오늘일까요? 어떤 특정한 때일까요? 예, 죄사함의 능력은 유효기간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 유효기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날입니다. 그 다하는 날까지가 바로 유효기간인 것이죠. 근데 이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그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함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힘이 닿는 데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부활의 능력을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시시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항상 슬픔 가운데, 걱정 가운데 기뻐하며 많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담대하고 큰 용기를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삶의 그 비전을 날마다 성취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